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 주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왕궁, 헤롯이 가는 헤롯 왕궁이나 또 로마 총독이 가는 빌라도 총독 관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은 성전입니다. 주님의 주된 관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미 저물었기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은 다시금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더니만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상하지요?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모습은 평소에 주님의 인품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성전에서 소라는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야기를 이 성전의 앞뒤로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는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 이런 이야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성전 시위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해석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없을 무자 꽃하자 나무같이 해서 꽃이 없는 나무 이런 뜻을 가집니다. 꽃이 없진 않지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관상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목재로도 쓸 수 있나 목재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있을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하신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니라 하면서 13절에 보면은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함을 통하여 당시에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자체의 문제가 아님을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 배워 시장하시니까 막 짜증을 내서 막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에 제자들의 일을 듣더라라고 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 듣도록 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이게 드러납니다. 당시 성전은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같았다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온갖 이권과 탐욕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심을 통하여 이 옛 성전의 종말을 아주 시청각적으로 그렇게 예고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행하신 이 소란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고 또한 중요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곧이어서 표적을 보이라는 자들을 향하여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행동하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할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당신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경험하고는 그제야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둘로 되었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옛 성전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는 새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가 이제 찢어져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성전의 주된 기능 가운데에 뭘 강조하는가 하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에 제자들이 듣더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저주하는 걸 들었던 베드로가 그게 생각나서 보소서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열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성전 시위 사건과 그 앞뒤에 있는 입만 무성한 나무를 저종하는 내용, 이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물줄기 흐르고 있습니다. 성전도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 믿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은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기도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지 산도 그냥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뭐 사주고, 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아빠가 다 사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한다고 주겠어 라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을 참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훗날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제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막 염려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어찌면 좋냐? 염려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로 하여금 삼킬 잘 참는다는데 우리가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면 완전히 마귀에게 놀아나고 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염려는 줄어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바라보니 염려가 줄어듭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분이.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가나안에 거하는 거인족 아낙 작손을 보고 와 그들은 뭐
최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같도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하면서 뭐 울고 불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어쩌면 좋냐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만 보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정치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서 정치하면 된다. 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체질을 해보면은 알곡과 죽쟁이가 드러나듯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문제를 만나보면은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 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좀 할 수 있으면 좀 불쌍히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부끄러워서.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다른 거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데 조금 다르게 대답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진실로 이르노니 하면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게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기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나가는데 근데 그들의 앞에 불뱀과 정갈이 있고 간조한 광야가 펼쳤습니다. 가다가 또 아말렉을 만나서 전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가데스 바네 가는 아낙 자손도 보고 또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넘어서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광야가 펼쳐지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고 아낙 자손이 보이고 요단강이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쑥 그냥 가나안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임을 오고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왜 우리 앞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문제가 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 가지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믿음도 아주 그랬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그렇게 책망받았습니다. 많은 경우 믿음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랍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동안 평안했던 게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숨쉬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들 필리핀 바시코 지역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선교훈련 보내고 나면은 보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한번 갔다 오더니만은 부모 고마운 줄 알더라. 엄마 고마워 하고 이래. 쓰레기 마을을 갖는
세계 3대 빈민이 해당하는 세계 3대 빈민지역이라는 게 바세코 지역에 가서 거기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뭐 좀 봉사답시고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있다가 오면은 자기들이 얼마나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그래서 엄마 고마워. 성도 여러분, 또 우리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순금같이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체질을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처럼 어떤 분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찾아오지만 하나님 가까워지지만 또 어떤 분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난은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그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명품 가방이 어떻고 뭐 축구가 어떻고 TV 드라마에 아무개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데 막 우리가 또 나도 알아 하면서 또 그 속에 참여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러 가는데요. 진짜 어려움, 진짜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이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진짜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그냥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 살도록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냥 구원받았으면 그냥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죄악된 세상 어려움도 많은데 왜 살아가도록 남겨두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모든 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하나님 계획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 모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올 한 해 즐거운 섬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결산할 날이 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더라. 이거 뭐 나만 좋다고 하는 겁니까?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로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확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 내 뜻 앞세우면 이게 이제 세상 엉망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올바른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비결이 일용할 양식과 하는 겁니다. 늘 하는 말이면 일용할 양식. 그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25절에 갑자기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서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그할 때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에게 100단위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길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26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나나주에 여러분 1하고 나나주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하면서 2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 나누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래된 사본, 중요한 성경이 다 사본, 중요한 오래된 사본에는 이 26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 또 이게 26절이 있어요. 방금 읽은 것처럼. 후대에 이렇게 성경 필사자들이 25절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냥 26절에 그렇게 적어 넣었다고 그렇게 추정들 합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 적어도 그 25절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성전의 기능인 죄용서함과 기도응답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시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함을 통하여 형식과 외식이 가득한 옛 성전의 종말을 시청각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곧이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그야말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만나는 삶의 문제 앞에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죄의 은총에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도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